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추종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이를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칠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룻의 후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룻 이방 출신의 여인으로 남편도 죽고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그녀가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택한 것은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룻의 행적은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고 룻이 찾아갔던 밭의 주인 이 보아스도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룻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축복을 했죠.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동기를 뭐라고 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에게 선대하죠.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풉니다. 일하는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필요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것도 종들에게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더 많은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룻이 하루 동안 주었던 이 보리가 얼만큼 되었다고 했냐면 룻기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보리의 양이 얼마였어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에바, 이거는 바구니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로 부피의 단위입니다. 이 장정 10명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한 에바의 보리는 하루에 주울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나오미는 그 한 에바의 보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룻에게 물었죠. 자, 뭐라고 묻습니까? 룻기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자, 이 정도면 하루 동안 주울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인데 네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져왔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과 이 축복이 범상치가 않은데요. 자,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같이요,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앞장 넘겨주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죠. 보아스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룻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뭘 해주면 그 사람이 알아요? 알아요? 못 알아요? 죽은 사람에게 돈을 준들 소용이 있고 옷을 입혀준들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 앞에 먹을 것을 놓으면 그게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를 봤는데,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의 각종 손실, 가족 중에 누군가 살해를 당했을 때, 누가 고소를 당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을 잃었을 때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재산을 되찾아올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룻이, 이 며느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온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말이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대속하다, 속죄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는 고엘을 뭘로 번역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자, 이런 나의 대속자요 구속자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역할을 하셨어요. 자, 나오미는 우리 모두의 고엘로 이 땅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의 상태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에 모압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쁘다,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 슬프다, 쓰다, 괴롭다라는 뜻으로 불러달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겪은 삶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1절에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까지 무엇이 없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집에 기업을 있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로 했음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뭔가?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몇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라고 피곤해서 하루 쉬셨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 쉬셨다면 여덟째 날은 뭐 해야 돼요? 다시 출근해야죠. 출근. 그런데 출근했어요? 안 했어요? 출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가 완벽했다는 거. 완벽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완벽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면서 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깨진 이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 천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 4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4계명. 이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몇 번 등장을 하죠? 2번 나와요. 2번.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나오는데 십계명이 2번 나올 때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십계명이 막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지 않죠. 그 내용이 당연히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처음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11절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됐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4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억하래요? 15절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서 선포된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똑같지만 그 이유가 약간 변했죠. 뭘로 변했어요? 구원의 의미로 변했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의 첫 번째 이유는 창조, 두 번째 이유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주일날 믿는 분들은 얼마나 바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이 안식일 같은 날인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교회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면 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하죠. 네?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제가 봤어요. 그렇게 불만스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면 이제 그 봉사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내년에? 안 하려고 해요. 피곤하다. 네? 이게 무슨 안식일이냐고 하면서. 그런데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아무 일 없이 노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별된 주일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찬양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내가 쉬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룻과 나오미는 이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이제 베풀어 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자, 룻기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수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죠. 자,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 줍기를 하는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룻에게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억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 고엘의 꿈, 이 고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더 큰 은혜와 안식을 얻기 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은혜가 이제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의 인생에 남편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오미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아스가 누구예요? 우리 친족,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로서 우리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밤에 뭘 하는지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뭘 하는지 알려줘서 뭐 하려고요? 이상하죠? 자, 이스라엘은 해가 너무 뜨거워서 해질 무렵부터 이제 주로 이 밤에 타작을 해요. 밤에. 낮에는 해가 뜨거우니까 이 밤에 타작을 하는데 이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서풍에 까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타작하는 일을 하고 이제 그 타작할 때 일당이라도 받아오라는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는가? 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황당한 말.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시작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지금 이런 준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타작마당에 어울리는 복장이에요, 아니에요? 예? 지금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목욕을 하고 가래, 기름을 바르고 가래, 의복을 갈아입고 가래.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이게 치매가 오셨나,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도 황당한 줄 알았습니다. 자, 왜요?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이래요, 보이지 말래요? 보이지 말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걸리지 말고 잘 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걸리지 마라, 너 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관습에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남자가 내 배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대시를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룻이 은혜를 입고 왔죠,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포즈를 지금 넘어서는 일이에요. 자, 뭘 시켜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가 누울 때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보아스의 어디로 들어가래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래요. 이불 속으로. 이걸 지금 누가 시키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 이불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래. 아이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시어머니가 참 개방적인가.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 보아스가 뭐 땅 부자야, 땅 부자. 이 부동산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젊은 네가 네가 젊으니까 네가 좀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라는 식이지 않은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게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이 이스라엘이 무슨 법이에요? 계대법. 따라해보세요. 계대법. 이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다. 계대법. 그래서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과 형의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이제 나오미의 남편과 친족이기는 하지만 이게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번이 있었어요. 순번이. 고엘의 기업물을 자의 순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안타깝게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순위. 그래서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기업물을 자, 이 고엘의 역할을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직접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잘 알았기 때문에 룻을 단장시키고 이렇게 하라, 예? 시켰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어서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걸리지 말고 보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이 정말 자기가 결혼하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로 올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안 오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죠. 뭐하러 이스라엘까지 오겠습니까? 고향에서 젊은 건장한 사람을 만나요. 자기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재산도 많으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나를 거기로 팔려고 하나. 더군다나 이게 당당하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몰래 숨어 있으래. 숨어 있다가 발치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배를 잇는 것이라고 해도 이게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예? 또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쳐요. 들어가서 누워 있다고 해도 보아스가 무조건 받아준다는 지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불을 떠들러 보니까 거기에 룻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딱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막 화를 내고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조금 잘해줬더니 말이야, 지금 나를 모르고 당장 가! 이렇게 소리라도 치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개망신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삭도 못 주우러 가요.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나서 이 베들레 동네도 좁은데, 예? 거기 동네에 살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일, 우리로서는 좀 이해 못할 이 일은 이게 막장 드라마의 한 편이 아니라 뭐 돈에 눈이 멀어서 젊은 며느리를 앞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했죠. 자, 이거는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치장이에요. 이제 이 감람류를 이제 기름으로 발랐는데, 이것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복장이, 자, 룻에게 입으라는 의복도 특별한 예복이 아니라 전신이 다 가려지는 평상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가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미인계가 아니라 계대법이라는 구약의 율법,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다 행한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다라는 히브리 말이 콜입니다. 콜. 따라해보세요. 콜. 모두, 전체, 완전히 행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콜 해야 돼요. 콜입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120년. 날도 좋은데 방주를 만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겠습니까?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산에서 방주를 만드니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됐겠어요? 예? 아니에요. 괜찮고 이해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 방주를 다 콜했습니다. 다 콜했어요. 자,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모세도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 만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이십니까? 왜 7번 반복해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로 모세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정을 말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 무슨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먹는 물도 아니에요.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뺨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대로 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계산을 했어요?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이삭 대신 바칠 양 한 마리를 미리 어디에다가 숨겨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산에 가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여호와 이레, 그곳이, 이 여호와의 산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훗날 이곳에서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돼요. 예? 그리고 결국 이 장소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다 파괴되죠? 파괴되고 났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친 그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니까요. 오늘 룻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주워온 한 에바의 보리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렇게 주울 수가 없어요.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일시적인 거. 기업물을 자 중 하나였던 보아스를 통해 무엇에 눈을 떴어요? 나오미가 안식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지금까지의 이 은혜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여기고 이제는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보아스를 가져요. 보아스를.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까운 친족이요 기업물을 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고엘, 보아스가 바로 룻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구속자, 고엘을 얻기 위해 그 발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자, 이방 여인이 나와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격 없는 이방 땅의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발치에서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스러기 축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것을 발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걸 어떻게 그냥 발견하고 좋아만 하면 끝나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 큰 은혜, 참된 안식, 일시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속자, 보혜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물질, 시간, 건강, 자존심 이런저런 핑계들 내가 걱정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고해를 만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처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과 축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룻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수치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거를 다 감내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타작마당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내려가야 할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예측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각자의 타작마당을 향하여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과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과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길가온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